자, 우리 인생 속에서 쉽지 않은 일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늘 확인합니다. 지난주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뜻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글락에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600명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머물러 있었고,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합류하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에 기로에 서야 되는 그 자리에서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극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금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함께 머물고 있고 그의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곳에 돌아와 있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이제 그때 어떤 일이 그곳에서 벌어졌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듯이 그곳에서 아말렉인들이 이제 다윗이 다른 일정 때문에 그곳에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곳에 올라와서 그들의 부녀자들을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불살라서 이제 남방 지역으로 이제 도망간 그 이후에 이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곳에서 기력을 차리지 못합니다. 자기 두 아내를 잃어버리고 또 부하들을 자기가 책임감하에 지키고 통솔하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통곡하고 울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라고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6절에는 또 다윗이 큰 위기를 당합니다. 그 아말렉의 이 600명의 부하들이 쳤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듣고 나서 다윗이 대장이었지만 나머지 600명이 이 다윗 때문에 이와 같은 어그러진 일들이 생겼다. 다윗이 잘못된 판단력과 지도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겼다라고 해서 6절에 보면은 그 남은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혈기가 등등하게 됩니다. 6절도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당시 얼마나 일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생기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이든 믿음이 없는 일반 성도이든 여러분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매한 가지 동일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자, 또 하나 뭘 여러분이 보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28장에서 사울 왕의 이 그림을 한번 또 봐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신자들, 모든 인간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런 힘든 일들이 누구에게나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전제로 해서 나가게 됩니다. 28장엔 누가 등장했냐면은 바로 사울 왕의 이 그림들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 역시도 그의 전쟁에서 블레셋 신들이 자기를 이제 우리 민족을 치러 올라온다고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구하고 찾아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거기서 깜깜무소식, 아무 소식도 알려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끌어올려서 바로 거기에서 바로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그 맨 마지막 끝자락으로 가서 이 종교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처참한 그림, 무당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성경이 이 두 그림을 비춰주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그 그림을, 이 최종적인 그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그에게 어떤 점괘를 받아내려고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사울의 자리였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리는 어떤 자리죠?
똑같이 사울과 위기와 절망의 자리이지만 다윗의 자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하들의 소리를 듣고 나서도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30장 6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전쟁을 아말렉을 내가 치러 가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우리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 이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그 자리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사울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없는가.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자의 비참한 결말과 하나님이 있지만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바로 어떻게 그 일들이 진행되는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용으로 확인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의 자리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포기하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절망스럽고 다 끝난 것 같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면 이것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내가를 맨 처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첫사랑을 맛보게 한 그 은혜를 우리가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다시 한번 그것을 바라보고 찾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사방이 다 막혔지만 그래서 하늘만큼은 열려 있어서 내가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이 얻은 답이에요. 사방으로 다 막혀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힘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에봇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사장이 쓰는 이 조끼 같은 옷이에요. 여긴 12지파의 어떤 상징하는 보석도 달려 있고요. 에봇이 상징하는 그런 그림도 있었는데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이것을 사용합니다. 23장에서도 여러분 그릴라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갔을 때 바로 이 다윗이 이 에봇을 가져와서 이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결국에는 그들을 추격해서 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좀 똑같은 그림을 취하고 있어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을 가지고 오라 해서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좀 다윗이 이런 수고를 하지 않도록 미리 좀 막아주면 안 됩니까? 저 아말렉 군대들이 이 시글락 지역에 왔을 때에 이 600명의 사람들 앞에 그곳에 있는 가족들을 침략하러 왔을 때 하나님 미리 좀 그곳에
철옹성을 쳐주시거나 아니면 아말렉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기가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지거나 그런 좀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이런 힘든 방법으로 다윗이 다시 추격하여서 고생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질 때 좀 그걸 막아주시면 좋은데, 내가 정신 차리게 하나님 막아주시면 너무나 좋은데, 꼭 이 일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더 힘든 자리를 찾아서 더 깊고 더 넓게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고약한 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 속에서 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좀 더 깊숙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처절한 깊은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가게끔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십자가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저 하늘에서 명령하지 않아요. 저 명령해서 저 하늘에서 벼락을 치게 하거나 아니면 뭐 사탕을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인간의 이 깊은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체험하시는 이 십자가의 여정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막아주고 그리고 그곳을 덮어주는 곳으로 우리 신앙을 확인해 나가지 않습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 빼앗겨도 보고 다 잃어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여 회복도 해보게 되는 이 말할 수 없는 더 큰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 본문 속에서도 1차적으로 또 확인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추격하라.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는 응답을 받고 추격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어느 한 소년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확한 그런 고지들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확인하는 것이 뭐라고요? 네, 보니까 여기 어느 한 부하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 부하가 누구죠? 우리 한번 1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 안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얼마 전까지 아말렉 군대에 포함이 돼서 이 시글락 지역에 다윗의 가족들이 있었던 부하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모든 걸 약탈하고 그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이 아말렉 소년을 이제 만나게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병 들어가지고 잘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 아말렉 장군이 그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던 찰나에 바로 누가? 이 다윗 군대가 그를 만나게 됐던 거죠. 다윗은 먼저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줍니다. 죽이지 않고 떡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먹여서 그를 먼저 힘있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넌 누구냐라고 해서 그의 신분을 확인한 다음에 바로 이 전쟁터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이러한 확답을 듣습니다. 우리 한번 15절을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얼마 전까지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었던 원수 같은 사람이 이제는 다윗에게 새로운 소식과 그리고 이 아말렉 군인들을 추격할 수 있는 귀한 기쁜 소식으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들에게는 비록 절망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다 끝났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사람을 붙여주시거나 또는 새로운 일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신호탄으로 하나님이 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갑자기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나의 일상의 일들이 다시 회복하여 나가고 또한 사람으로 위로를 얻게 하거나 하나님 보내신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것은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는 전리품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17절부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도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위치로 정상적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리 다시 한번 가야 됩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31장으로 확인해 보겠지만 사울 왕은 그냥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그가 이끌림을 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의 종교심에 어떤 극치에 따라서 결국 칼을 놓고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사울의 인생에 그렇게 끝나고 맙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노라라고 말씀하니까 그의 어떤 대단한 종교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결국 회복하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그가 인도함 받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 점검하고 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 본질적인 요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 그것 한번 확인하고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우리 1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사울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울. 이 사울은 여러분 나중에 그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분량의 성경을 기록해낸 여러분 아주 그런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울 나중에 바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 좋은 가문에서 예수님, 그의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그리고 착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모든 기독교 신앙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가 성장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곳에 혈안이 돼서 그렇게 그날도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곳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다 쏟아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길을 가다가 강한 빛에 순간 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가 뭐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일이 예수를 박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신앙의 본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찰나에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하고 종교적으로 어떤 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선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만났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안수하여서 그 눈을 뜨게 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비하시고 나서 나중에 했던 얘기가 15절을 다 같이 보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찔러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것에 그런 것만 담아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떤 자리로 쓴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그런 자로 바꾸어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본질이요, 은혜요,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본질과 이 삶을 빼게 되면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죠? 사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심으로만 점철되어 인간의 욕심만이 담아내는 그 자리가 사울의 자리고, 그 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한 인생을 바꾸어서 모든 민족에게 예수를 결박하여 죽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리로 한 사람을 바꿔가듯이 다윗의 인생에게도 동일하죠. 절망과 고통,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이 있게 되니까 절망과 끝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은혜롭게 만들어져가는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 다음에 전리품을 취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냐면은, 끝까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던 사람은 600명 중에 400명이에요. 200명은 중간에 낙오자가 돼서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중간에 떼놓고 옵니다. 못 쫓아오니까. 그때 모든 전리품과 가족들을 다 찾았을 때 이 4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다윗 왕이요, 여기 이 400명이 끝까지 왕을, 지금 다윗과 함께 이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취했으니까 중간에 오다가 자포자기한 포기한 저 사람들을 우리가 주지 맙시다. 이거 우리가 더 넉넉하게 갖고 200명은 중간에 포기했으니까 주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다. 저 낙오한 200명에게도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의 전리품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한 넉넉함과 깊은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런 지점으로 흘러갑니다.
계산하여서 이타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가 조금 이건 말이 안 된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이 일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포도원 비유도 잘 알죠? 아침 6시에 온 품꾼이 있답니다. 그리고 9시에도 와서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일했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근데 여러분 이제 6시가 일이 끝나는데, 노가다의 일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또 부름받은 사람이 있대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10만 원을 줍니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아침 6시에 와서 오후 5시에 해도 넉넉하게 받을 만한 품삯이에요. 그때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왜 나랑 똑같이 줍니까? 내가 너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내 마음이요 내 권한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이 누리고 있는 넉넉함이요 풍요로움이죠. 다윗은 그걸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전리품은 같이 나눠야 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는 넉넉한 신앙이 바로 그곳에 있는 신자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옹졸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째고 나누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해서 우리를 하나님 불러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넉넉함 가운데 풍요로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후히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나쁜 행동할 때 사울을 불러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것이 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넉넉한 지점으로 가야 됩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누리고 있기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분 이 은혜와 이 삶이 여러분 넓게 깊게 펼쳐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